지난주 운동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정이 많으셔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못 오셔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상황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배고픈 게 상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되고, 그죠? 그거는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외부는 로마의 핍박, 또 내부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인하여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다. 이게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내 영적 상태에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그 말은 힘이 없다라는 거.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두고 세 가지 키워드를 전달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구약의 하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보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지은 바 되었고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였냐?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만 일부러 잊으려는 자들, 지금 있는 문제로, 지금 있는 상황으로 자기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는 자들과 똑같대요. 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그래서 잊지 말라.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잊지 않도록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낮, 밤, 눈 뜨자마자 모든 보이는 것,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자. 그래야 사단이라는 존재에 속지 않는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고 영적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집중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병든 자에게 전달하는 세 가지 뜰, 이거를 우리가 갖추고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RTC 공사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데 이게 시설부터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 시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내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디 가게 하셔요. 뭐부터 하게 하시냐? 렘넌트를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하고 훈련시키는 일부터 하게 하시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 운동회 때 우리 교회 온 성도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성도님 자녀가 아침에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서 아빠가 창문을 열어놓고 히터를 틀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이제 차에다 눕혀놓은 거죠. 근데 사모님 마음에 이게 막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확 차로 달려갔는데 이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뭐 허헉거리면서 하는 말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서워서 땀 흘리고 오줌을 계속 싸서 다 젖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 아이를 담요로 싸고 품에 안고
계속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거에 관심이 흘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 복잡했던 생각에 그래,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사모님한테 이번 사건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예빈이 예린이 친구를 붙여주셨는데 딱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구 붙였는데 딱 그런 상황이라. 근데 이 아이가 어저께 교회에 와서 신학원까지 갔어요. 그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신학원까지 갔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좋아하는 핸드폰 뺏겼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힘들었냐 했더니 힘들다고. 혹시 여기도 예배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 아이가 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내일 또 가도 돼요? 이런 거예요. 뭐지? 사모님이 영적 상태를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상태를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인도 받는 전도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그 편협한 그 모든 수준들을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거짓입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저는 제가 어땠는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 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가 바뀐 걸 아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복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현우 목사를 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저를 신봉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때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역과 가정과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미션을 심부름하는 존재들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생기면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로 상황을 다스려야죠.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내려오자마자 카톡을 받는데 우리 이미란 지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 스케줄을 봤을 때 시간이 금요일 밤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급히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금요일 밤에 금요 예배 우리 부목사님 인도하고 끝나자마자 홍성으로 내려갔어요. 도착하니까 11시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오빠가 박수무당.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집안이에요. 자기가 신. 그리고 우리 이미란 사람 늘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란 지사님이 바뀌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미란 지사님이 바뀌면서 둘째 언니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교회를 다녀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는 오빠가 우리 장례 위로 예배 드렸거든요. 와서 앉았어요. 자칭 신이라시는 분이. 그리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몰라요. 핵심은 전달했습니다. 복음은 선포니까요. 그분이 갈 때 저한테 인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합장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다고. 큰 언니한테도 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때 이분이 얼굴이 밝게 감사하다. 어떻게 저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냐면서 흑암이 무너져 간다니까요. 우리 이민환 지사님이 복음 깨닫고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냐? 이민환 지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한 거예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머님도 아멘하고 영접하고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절에 가는데 안 가. 귀찮게 하지 마나. 편안하게. 그 가족들이 다 지켜보신 거라. 그 이민환 지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천국 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민환 지사님께 부탁드렸어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이민환 지사님 지금부터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엄마가 그립다. 사단이 그거 치고 들어와요.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망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만 못 들어가게 합니까? 복음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영적 싸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2, 3, 7, 5총 종족을 하나님은 새 부대에 담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남는 자에게. 지금까지는 남은 자의 여정을 왔다면 이제는 남는 자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임을 알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저 인천 삼산동의 그 제일교회에서 어떤 싸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회복시키셨다가 또 갑자기 교회가 경매되는 사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뭐 성도님들이 뭐 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잖아요. 아니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없어졌어. 아침에 보니까. 와, 제가 쌍망원경으로 딱 만원경으로 딱 보는데 쫙이 그 침대 뭡니까 물침대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보트 타고 6명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송준석, 정요환, 송기태, 진영갑. 그래서 제가 보고했잖아요. 고 윤정석 아인스타님이 뛰어가가지고 거기 원래 관리하는 데가 아닌데 전날 보트가 와 있어. 그 보트 타고 아이들 데려갔다가 걔네 데리고 탁 내리자마자 안개가 쫙 끼우고 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이호카 장로님 걸레 씻은 물 위에다가 상추 씻어서 다들 밥 먹이고 그리고 우리 다 정비해서 탁 출발할 때 싹 거쳐지고 그때 일어났던 서해 앞바다의 태풍의 이름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브랜덴 태풍. 찾아보세요. 그때도 지키셨어요. 우리 쭉 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선교의 여정 속에 일본 그 선교의 현장 속에 인도, 중국 많은 선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요.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들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됐다고요, 여러분. 로마가 핍박을 했다고요.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못 막았습니다. 이 복음 운동. 저는 복음 때문에 죽을 겁니다. 알아, 아멘 안 하네. 복음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실 겁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요. 우린 지나 한 번 삽니다. 한 번. 여러분 제 동생이요 맨날 와서요 막 뭐 교단이요 또 그 뭐 욕을 막 하더라고. 듣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목욕탕에서 야 잘 들어. 내가 살인을 했어. 근데 주변에서 네가 살인자래.
우리 엄마도 살인자래. 우리 아버지도 살인자래. 싹 다 살인자래. 너 어떨래? 그건 아니지.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 너도 모르게 네 생각과 감정에 취해서 싹 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죄라고 했어요. 그죠? 맞아 안 맞아 알아야. 왜 아멘 안 해? 말씀이 틀렸니? 여러분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불법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회복시켜 오셨어요. 뭘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스도화 시켜 가셨습니다. 그죠?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요동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화를 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화를 내야 돼요. 저는 올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는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쨌든 상심하셨겠지만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의 싸움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마다 막 입도 뒤집어지고 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제가 저의 이걸 못 이기겠다니까요. 화를. 제 성깔이 더러워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부부싸움 한다고 문 2번 부수고 식탁 부수 2개 부수고 우리 애들이 다 기억하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피아노도 부쉈다고. 제가 성깔이 더럽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요. 복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불법 했으면 혼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욱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이 이상한 짓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상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락방의 피해자들. 그 말은 뭡니까? 다락방 전체를 문제로 만들었잖아요. 다락방 전체가 문제라고.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순수하게 전도 운동하고 순수하게 올인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문제라고 한 거예요. 저는 거기 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셨구나. 왜? 237 5총종족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전의 상태로는 237 5총종족을 담을 수가 없는 거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그걸로 똘똘 묶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 넘어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명예, 내 체면.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맞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전부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말씀을 안 믿어. 공영방송을 믿지. 영적인 건 안 믿어. 하나님이 해오셨던 건 안 믿어. 사실도 확인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제가요 많이 참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느껴지시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4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를 얘기하셨죠.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현장이.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똑같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다툴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남는 자의 축복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37 5총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면 은혜죠. 알고 가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의 대열 속에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응답이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죠? 싹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하게 더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에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문 여셔야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도록 만드는 건 뭡니까? 바울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동기, 계산, 야망 싹 내려놓고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독일 갈 때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간 게 아니에요. 일정을 보고 일정을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요. 둘째 날 밤에 다 귀한 만남에서 근데 마음에 이번 독일 선교는 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아이를 절대 망대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LA 때도 그랬죠. 일본 선교 때도 그랬죠. 독일 때도 그랬죠. 이번에 딱 만났는데 얘는 목사님 아들이라. 세 가지 이 질문이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자기 개인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개념은 잡아주되 진짜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 답답함을 가지고 237의 문으로 가는 기도의 비밀로 삼으라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그 메시지 듣고 탁 가슴에 담는 거라. 네가 일어나야 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서야 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녀를 진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없고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간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모라면 이 아이를 자립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남기거나 뭔가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안 하고 말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캠프, 전도 캠프다, 막 집중 전도 전문 훈련이다, 뭐다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거 싹 다 지금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알아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을 나올 줄 알나? 스스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진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것과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말세의 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눈을 바꾸길 원하셔요.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약을 판 거예요. 마약을 먹은 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을 판 놈이 있습니다. 먹은 놈이나 판 놈이나 똑같은데 일단 판 놈이 있다고요. 사단은요 계속 생각을 넣어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만나러 와서 생각해 놓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나병을 낫기 위해서. 근데 그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서 내 나병을 낫게 할 줄 나는 알았는데 이게 뭐냐 문전박대하듯이 막 열받아서 막 분을 내니까 막 가자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그런 신하들이 돼야 돼. 아니 그 뭐 요단강에 뭘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 뭐 들어갔다 나오죠 뭐 7번. 그러면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어요. 치유됐죠. 조금 바뀌었죠. 딱지 떼어지고. 됐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머리가 좀 나아졌죠. 아니요. 말씀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눈같이 희어졌더라.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제 엘리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저기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이 재물을 드리니까 그 재물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누가 가서 옆에서 사기칩니까? 네, 게하시가 가서 우리 종이 그거 아까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실수였다. 다시 내놔라 내가 갖다가 드리겠다. 그리고 지가 꿀꺽했어. 그걸 알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너의 것. 너만 아니라 네 후대.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아만의 진짜 문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보면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이 밝아져서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자기가 바꿔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데 그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였는데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먹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도 먹어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시기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진짜 밝아요. 밝아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벗은 것. 그걸 뭘로 느껴요? 자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하면서요 벗은 게. 근데 뭘로 느껴요? 수치로 느껴요. 그리고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요. 듣기를 싫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요. 뭐든지 덮는 거라.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한테 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창규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정현우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인천번석교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피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아담의 상태랑 회개해야죠. 뭘요? 하나님, 내가 언약을 또 놓치고 말씀에 집중을 놓치고 또 내가 보이는 것에 속아서 들리는 것에 속아서 내 감정적으로 간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진짜요. 기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모든 건요 90% 지나갑니다. 99% 지나갑니다. 어저께 제가요 막 격분해서 막 글을 써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보냈어. 내가 이런 글을 노예방에 올렸습니다.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읽어보더니, 나도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사람이 분노가 일면 옳은 말도 안 들린다.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항상 지혜로우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아버지 존경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일반적인 대화의 전개를 싹 바꿔버리셔. 살리는 말로. 우리끼리 뭐만 싹 바꿔버리죠. 그것도 기분 안 나쁘게 바꾸셔요. 하나님 저런 달란트는 나한테 주지 우리 아버지한테만 주셨습니까? 제가 가끔 시기할 때도 있는데, 어제 딱 근데 그게 딱 메시지가 그렇지. 분노가 또 상심이 지금 감정이 식어져야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사람들이요 지금 뭘 얘기하면요 그거 가지고 또 뭐 무릎 뜯는 미친 광견 같아. 에? 광견병 걸린 게 걔 가지고 그냥 막 그걸 본인 응답 받는지 확인해봐요. 하나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전도되는지 확인해봐요. 하나도 전도 안 되고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없어. 다 죽이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똑바로 살아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 몰랐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깨끗함입니까?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 성격을 아는 제 종기 목사들이 넌 조용히 해.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제는 가만히 못 있고 한마디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어쩌자고 저쩌자고 막 써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더니 비동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먼저지 왜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뭘 막 자꾸 움직입니까? 말씀이 갈 때 가야죠.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을 합니까? 그게 범죄 중에 범죄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간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늦게 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게 뭔지 전혀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도와야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말씀의 증거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가지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갈등은요 내가 갱신할 기회지 누굴 갱신시킬 기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복음 아닌 걸 바꿀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핑계 많이 대는데 우린 핑계 대면 안 돼. 핑계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가면 돼요.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게 전부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계시려면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도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독일 선교에서 만난 그 친구가 응답을 누리고 확인이 되길래 하나 더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와 포럼한 이것, 네가 깨달은 답, 이거 가지고 이 감동 가지고 내일도 시작하면 안 된다. 내일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 그게 777 기도야. 그걸 가지고 시작해야 네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절대 망대 응답을 누린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삼중직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에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다 주신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였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 딱 붙드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건세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먼저 응답받아야 될 거, 먼저 치유할 게 있습니다. 흑암을 치유하셔야 돼요. 70인이 현장 나갔다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알아보고 와서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니 거의 3,000마리가 물에 떠가서 죽잖아요. 폐사되잖아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신비하게 듣지 마세요. 신비하게 들을까 봐 조심하는데 제가 이민혜 사모님 거기 갔을 때 이민혜 사모님 할머니 집이신 거다. 거기에서 둘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골에 가서 이런 동네에서 커왔구나도 보고 밤에 고기도 구워 먹고 아버님 어머니 둘은 오늘 여기서 자고 우리 내일 올 테니까 내일 보자 그러길래 네 그러시죠. 딱 잤어요. 자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자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웬 할머니가 은색머리 은색으로 꽉 해서 쪽빛 탁 꽂고 서슬퍼런 눈으로 쫙 노래 보고 있는 거 저를. 그것도 좌부동을 탁 틀어안고 소복 싹 입고 이렇게 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창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절대 신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떠도 이게 보이네? 시간을 봤더니 2시예요. 새벽 2시.
혹시 이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인가? 좋아. 오늘 너 죽었어. 딱 호흡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흑암을 꺾는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계속 하나님 이씨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호흡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신기한 일이 나요. 이 선명했던 이미지가 싹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요. 이겼다라는 마음, 확신이 마음에 싹 드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이럴 때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4시. 그 마음에 이겼다. 그날부터입니다. 신기한 일이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흑암이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24시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에 노예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노예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런 싸움을 사람들은 안 해. 참 신기하죠. 하라는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뒤에 20절에 너희가 나갈 때 내가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비판적 사고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암 걸려 죽습니다. 진짜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못하지. 나는 힘들지. 나는 아프지. 나는 시들었지. 나는 여러분은요. 머리가 나빠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머리 나쁜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직통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몸이 아픈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심장 팍막증 있는 거 감사합니다. 김미경 선생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차고 넘칩니다. 일단 성경 60권 말씀으로 차고 넘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잘 가고 있어 서경자 권사. 믿음의 대열 속에.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굴곡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결단하고 그리스도 말씀 쭉 흐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개인마다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남은 자에서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지고 와보시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에게 역사한 게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져와 보시라니까. 가져와 보시라니까. 불신앙하는 분들 가져와 보시라니까. 없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김영진 전도사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완전 행복하더라고. 왜 행복한 거 들어봤더니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완전 목사님 지금 난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중에 밥 먹자.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의 복음 아닌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그리스도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일이 와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현장에 뭐가 장악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분명히 이 사단이 강한 자로 모든 걸 쥐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결박해야 됩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된 자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세상 신이 된 자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계속 하는 짓이 뭡니까? 복음 못 깨닫도록, 복음에 힘이 하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복음의 망대가 서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씀을 원어로 봤더니 주의 주신 은혜와 주의 주신 지식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요. 내가 어디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인도 안 된 말에 속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 그 진위 여부 가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해했던, 회방했던 일들이 교회사와 역사 속에, 선교사 속에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까? 우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이 지식이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아니고서는, 이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노예포로 속국,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후대 자체가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희생제사, 피제사를 체험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된 모든 것들을 깨부셔버립니다. 뭐 때문에? 이 희생제사, 피제사를 체험시키시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뭡니까? 뭐에 가 있습니까? 기적에 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가 있어요.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여정을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모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증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면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날이 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희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1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성찬 예식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에도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더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뭐든지 욕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도 욕해. 자기가 이제 흥분하면 막 목사도 욕하고 막 장로도 욕하고 뭐든지 욕해. 그게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안 해. 사단에게 잡히면 자기도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냥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여러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이 끝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움직이세요. 우리 요카 장로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시기도가 회복됐대. 눈물의 정시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눈물의 정시기도가.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연합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이 안 일어나.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아라가 옆집 거 도둑 쳐먹었대. 그래서 춘목이가 뒷집 거 도둑 쳐먹었대. 이런 데만 막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세일을 두고 계시는데 맨날 어린아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저희 딸 3명은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왜?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허락했니 안 했니. 맨날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오늘 아침에 우리 유나가 장로님 품에서 안겨 오는데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유나야 갔는데 저 아니래.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모든 관심이 할아버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데 역시 윤우가 앉아있을 때와 유나가 앉아있을 때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 윤우가 앉아있으면 남자애가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유나가 앉아있으니까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가고 갑자기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제가요. 근데 유나의 모든 관심 어디냐?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한테 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씨앗이 없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누리면서
현장의 흑암을 무릎 꿇리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말세가 되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딱 말세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일어난 일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끝이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멘. 우리 저희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병현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큰 소리가 어떻든 저는 인천 번성교회 정현훈 목사님입니다. 기분이 좋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집중훈련 때 오게 하셔서 주셨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작품화 시켜놨거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게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 자기는 인천 번성교회 정현훈 목사님 뿐이래. 기분이 좋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다혜가 뭐 하다가 우리 저 뭐 혜경이랑 현정이랑 탁구 치고 나오다가 이렇게 뭐 뭔 말을 했는데 다혜가 그러더라고. 막 직장이 멀어지고 막 이런데 이제 막 힘들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옆에서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옮기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번성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기분이 좋더라고. 뭐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 속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유희숙 장로님입니다. 유희숙 장로님 장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정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이창호 지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창호 지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정창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씨 집안에 복음의 깃발은 이창호 지사님이 들어야 된다. 그걸요 우리 이창호 지사님이 마음에 담고 그때부터요 일심전심 지소. 제가 뭐 부탁하면 바로 해주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셔. 누구한테? 진원이랑 다은이한테. 그 진성이도 꼬셔갖고 데려오셔.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 3명을 다 데리고 애들이요 요즘은요 책톡 학교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게 쉬워져가지고 발표가 쉬워졌어. 얘네들이 이렇게 말 많았던 애들인가 할 정도로 제가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데 뭐 자기들끼리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은이는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벽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제 한 명이 더 생겨가지고 신학원에 5명이 왔다 갔다 6명이 포르테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제발 장로님들 차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 포르테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 애들끼리 야야 밀어 더 붙어봐 탈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타고 막 어제 이민혜 선배님 제발 차 좀 큰 차로 바꿔달라고. 스트렉스는 너무 힘들다고. 알겠다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 일어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대에 오직 복음 남겨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듣든지 그대로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징역 살고 있죠. 면직 당했죠. 목사가 면직 당하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당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에 영향받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일을 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받고 나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과 기도팀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40일 작전 기도, 21일 단위의 기도, 10일 금식 기도,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자.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새벽 기도도. 그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기억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새벽 기도 탁 순서 맡아서 탁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수요 예배 장로님들 다 회복하세요. 금요 예배 다 회복하세요. 장로님들이 아멘이 없습니다. 멀다고요? 힘들다고요? 일이 많다고요?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지금은 깨어나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딱 기획해가지고 새벽 기도 오는 분들 신청 받고 차량 운행 이번 기간 동안 차량 운행 헌신할 사람 탁 찾아가지고 탁탁탁탁 구역 배치하고 새벽 기도 차량 운행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춘모가 빨리 운전해. 레온이 운전 잘하지? 예, 새벽 기도 차량 운행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한 사람 두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있어요. 새벽 기도 예배가 길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중간에 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내가 이렇게 했다. 새벽 예배 말씀과 성경 통독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분들을 두고 나는 신앙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는 하지만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간다. 가면서 유튜브 생방송하니까 들으면서 가면 되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없어요. 이거 시시비비 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고여서 썩는다. 그럼 물줄기 틀어버리면 되죠. 위에서 부터 틀어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장로님들이 같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죠? 오늘 왜 아멘이 별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 감정 싸움 난다니까요. 이게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감정 싸움 나는 거예요. 감정 싸움. 감정에 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복음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전 다혈질입니다. 제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려면 그리스도뿐이고 기도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이다라는 걸 결론 내고 나서 제가 저를요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진짜 감사한 문들이 많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이제 장로님들이 먼저 갱신하셔야 됩니다. 개혁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루틴이 있을 겁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완전히 바꾸세요. 24로. 아멘. 그럼 장로님들만 바꿉니까? 권사님들 바꾸셔야 됩니다. 안사님들 바꾸셔야 됩니다. 위에서 안 바꾸는데 렘넌트 보고 바꾸라고 하면 됩니까? 이제는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이번에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일을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왜? 237 5총종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뚱하니 있지 마시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앞장서는 자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렇게 막 모임을 만들 것도 없어요. 모이자 그게 아니라
진짜 통하는 사람하고 팀이 되면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글을 올렸더니 우리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와, 나는 정현우 목사가 그렇게 세게 말할 줄 몰랐다면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 연락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과 같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증거로 말하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로 말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자. 그 캠프를 두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자.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과정이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 속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1세대 어르신 목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에 2025년도 연간 일정 만들고 나면 이것을 기본 틀로 가지고 교회의 모든 연간 일정과 모든 조직, 기관, 운영, 예산 전부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세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릇이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청년들은 지금부터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는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오창성 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오은석 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최철훈 안지사님도 일어나시고 이제 젊은 지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돌보고 교회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소통해 주는 우리 젊은 지사님들이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함께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로서 전체가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한 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맨 줄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된 걸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이걸 뭐 어떤 말씀으로 증거를 될 수 있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뭐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셨고 하나 되셨던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만
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하시겠죠. 네. 그리고 아멘은 이번에 느꼈지만 아멘은 자발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멘을 강요할 필요가 없겠구나. 네. 그런 또 체험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맨날 아멘 존 맞지, 아멘 이렇게 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완전히 발판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남는 자의 그 증거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성도가 개개인 현장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후대를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성령 인도받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